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가정에 출산했을 때 그 감격의 순간을 많은 부모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좋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왜 우리는 그토록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만 주지 못할까요? 훈련의 고통과 후회의 고통 중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훈련의 고통, 후회의 고통, 어느 것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젊음의 때는 시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간을 훈련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것으로 채워버려서 그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훈련이 필요할 때 부모가 되고 인생에 훈련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훈련의 고통을 놓치면 후회의 고통이 남게 됩니다. 우리 해볼까요? 훈련의 고통을 놓치면 후회의 고통이 남게 됩니다. 자녀 영육뿐만 아니라 전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훈련의 고통이 없으면 후회의 고통이 남게 됩니다. 청년의 때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훈련받지 못하면 후회의 고통만 남는, 훈련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 훈련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거룩, 훈련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성에 대해서, 이성교제에 대해, 음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 마음으로 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지금 훈련받은 사람만이, 청년의 때 훈련받을 때 거룩을 훈련받은 사람만이 온 마음으로 전 인생으로 한 사람 곁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몸은 지키지만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극기하는 삶까지 이탈해버리는 많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훈련받을 때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리더 잭 페이포드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기독교 리더로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 리더로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내가 하기로 선택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킬 때 장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불량한 행동, 불량한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막아서야 될 행동, 그것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더 많이 추구해 갑니다. 그걸 가르치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 돼, 하지 마.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성실하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리더들과 함께 있지 못하면 부정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강화가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삶, 그것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도받은 아이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방치되고 지도받지 못하면, 감정대로 지도받고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면, 지도받는 때를 놓치면 부정적인 행동들이 이미 나의 습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할 수 없고 싫지만 나도 이러기 싫은데 계속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 왜 그렇습니까? 훈련의 때 훈련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훈련받는 순종이 얼마나 큰 열매인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 자신도 훈련되고 자녀도 훈련시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물려줄 수 있는 부모에 대해 오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는 아무도 자신이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정적 패턴을 끊어내자.
세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나의 부모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을 때 참 슬픕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내 삶에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그 감격 대신 의무와 책임감만 남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부모는 경력 없이 경험 없이 실습 없이 부모가 되고 맙니다.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중간에 실수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 지우고 새로 하고 싶은데 또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역사상 남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경기를 마쳤지만 한 명의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몇의 관중과 기자들 그리고 심판과 정리 요원이 남아 그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의 유니폼을 입은 한 주자가 절뚝거리며 늦은 저녁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랙을 돌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아주 아파하고 있었고 달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경기 중 부상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굳이 끝까지 이렇게 완주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8,000km나 떨어진 여기에 나를 국가대표로 보낸 이유는 경주를 시작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마침까지 하고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 없고 중간에 실수한 것 같고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자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안 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또 하기 싫고 그러나 우리를 부모로서 사명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아무도 자신 없는 그런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안 되게 하는 부정적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반하는 언어 습관, 생각 습관, 태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정적인 패턴으로 나도 고통받아 왔는데 내가 내 자녀를 고통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깨어짐을 당해야 됩니다. 부정적 패턴을 깨기 위해 우리가 먼저 깨어짐을 당해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깰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사역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유명한 한 목회자가 청소년 사역자로 적합한 2명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이미 설교와 사역에서 많은 부분 유능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추천하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자 교회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능한 것은 알겠지만 그의 인생의 이력에 깨어짐을 당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깨어짐의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깨어진 자만이 깨어진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깨어진 자만이 진짜 자아가 죽고 진리를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선사하신 인생은 바로 깨어짐의 인생입니다. 고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모두 깨어지는 과정을 선사하셨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모두 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에게는 깨어지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남을 깨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한 깨어짐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깨어지는 과정이 분명 주어졌지만 그는 깨어지는 대신 복수하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동생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가정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죠. 아버지마저 말입니다. 깨어지게 하실 때 깨어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지독하게 훈계하고 있습니까? 깨어질 때라는 사인입니다. 그때 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시시비비 가리며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르며 덤비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어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압살롬이 되고 여러분이 사울이 될 수 있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 속에 살아있는 부정적인 패턴, 그 패턴이 우리 자아와 함께 죽는 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질 때 부정적인 패턴이 나와 함께 죽는다. 고난을 주셨습니까? 깨어짐의 순간인 줄 알고 기뻐하며 기꺼이 깨어지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적 패턴을 깰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이 몇 곳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베드로전서 4장. 그런데 이 세 부분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그 말씀의 요지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떠나면 저주로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또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깨달으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삶이 됩니다. 각 가정마다 극심한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들은 가족끼리 더 끈끈할수록 깨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양을 가진 가정들, 건전한 가정들은 얼마나 가족애와 가족 사랑이 넘치는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모인다고, 가족끼리 친하다고 오히려 믿음의 좋지 않은 패턴이 강화될 뿐이지 그것을 깨워줄 수 없습니다. 그 저주를 깨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 사는 건 본능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정적인 패턴을 깨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은 많은 희생과 섬김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그리고 우리 가정만이 가진 우리는 절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깰 수 없는 저주를 교회를 섬겨 많은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깨달아 갈수록 그 저주가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막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시편 84편 2절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고라 자손은 교회가 가정이 되었고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가정이 깨어진 가족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솔로몬이 신앙이 온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에스라도 학개도 스가랴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가정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은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는 여전히 가족의 부정적인 패턴 안에 머무는 가족일 뿐입니다.
교회가 되는 가정, 그 많은 예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사모함으로 교회 우선으로 살 때 가정의 부정적인 패턴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렇게 돕는 목회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아프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의 목적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피로 맺어준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친한 사람과만 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무리 짓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무리 지으며 내 사람만 친한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패턴을 깨기보다 부정적인 패턴이 더 강화되어 불균형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교제하는 사람과만 교제하면 더 배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장을 떠났습니까? 이제 그들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부모, 삼촌, 이모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가족으로 삼을 줄 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간혹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그 말이 완성되려면 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의 모든 사람과 다 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 일이 내 일보다, 내 가정의 일보다 우선입니다.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온전을 위해,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그 연약함이 보일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덮습니다. 누군가에게 흠이 되어서 교회에 사단이 틈타고 그 흠 때문에 누군가 실족할까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흠을 보고 틈을 보면 먼저 메꿉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가정을 드립니다. 오픈하고 섬기고 내어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 가정들이 그렇게, 교사님들과 영혼사역자들이 그렇게 살아주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가정의 저주가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한국 교회를 덮고 전 세계에 전파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주로 시작했지만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세울 때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저주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자녀와 영혼을 섬기다 보면 말해줘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말해주다 보면 관계를 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 그것은 신명기 자녀교육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56분인데 아직 2페이지 남았습니다. 그만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이쪽에서 계속 하라 하시는데요, 목사님. 네.
픽할 때 하겠다,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자녀 양육 원리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고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게 자녀를 성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질문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인격이, 태도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 어떤 나이가 들어도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우리 나이가 부모로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그것 가르쳐 주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됩니다. 그 가문은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 흘러갑니다. 그것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전쟁통에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매일 아침 놓치지 않는 것은 가족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각해도 아무리 약속을 어겨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님은 청년회 때 삶을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으로 달려가던 어느 순간 아침에 놀다 보니 아침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계시겠구나. 당구장으로 달려가던 그의 발걸음이 다시 돌려서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끊임없이 전수할 때 그 자녀는 이틀에도 돌아오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중심으로 살기를 가르치십니까? 정필도 목사님 가정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빚지고 그런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학년 때 예수 믿고 교회에 정말 믿음의 좋은 형들을 따라 신앙을 배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가정 삼아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평생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우선으로 살면 저절로 됩니다. 청년회 때 안 되는 것 같고 더디 되는 것 같지만 막 급기야는 완전히 됩니다. 여러분 멀리 내려보십시오. 믿음의 가문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문이 되면 천대까지 복준다고 했습니다. 일이 일배하지 마시고 당장 지금의 취업이 됐네 안 됐네, 대학이 됐네 안 됐네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붙잡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가서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간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하나님 자존심을 위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자녀는 교회를 선택해서, 내 자녀는 좋은 교회, 대응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방이 소통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부모가 자녀와 소통할 때 흘러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에는 애정과 따뜻함과 격려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아무리 자녀하고 소통을 해도 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해도 자녀와의 소통이 막히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또한 더디 흘러갑니다.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과 소통도 잘 되고 자녀와도 소통을 할 줄 알고 믿음의 사람과도 소통을 이루어서 가르침의 균형을 줄 알아야 합니다.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축복을 담아 균형 잡힌 말씀을 훈계해야 합니다. 내식이 아닙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훈계는 소용이 없습니다. 또 관계를 상하게 하는 훈계는 지속될 때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자녀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지금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충족시켜주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제공할 때 자녀는 마음을 열고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할 때
그 신앙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인정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말을 듣게 됩니다. 함께 있어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줄 때 불통은 소통이 됩니다. 축복을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언해 줘야 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자녀의 현실은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의 현실을 넘어 지금의 행동을 넘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해줄 때 급기야 결국 그 축복이 내 자녀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소통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녀와 소통하며 끊임없이 믿음의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통이 성취가 되는 역사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산과 부는 환경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환경의 가문의 정도에 따라 기본 환경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흥교회 기도하는 부모가 물려줄 신앙과 믿음의 유산은 절대 우리 교회 성도라면 기도하는 부모라면 부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많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길을 열고 또한 훈련받을 때 훈련받아서 정말 부모 이상의 이전 세대 이상의 믿음의 것을 다 계승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이 대흥교회를 통해 대구와 대한민국과 열방에 성취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주고 계승받는 우리 대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함께 훈련받게 하시고 입술과 삶이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 지금 주시는 모든 선포 대흥교회의 설교와 말씀과 하나님 성령으로 주시는 기도와 모든 선포 모든 축복이 우리 가문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고 우리 자녀의 것이 되고 내 영혼 사역의 내 목원들의 내 제자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육의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대흥교회를 통해 여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것을 물려줄 것이 많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